눈이 제가 좀 튀어나오지 않았나요? 아니, 지난주에 오라고 해놓고 지난주에 보고 싶었는데 못 봐가지고 일주일 동안 눈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빠졌어야 되는데. 빠지기 직전에 사고 너무 있어서 좋습니다. 설교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하여튼 무슨 일인가는 몰라도 일주일이 연기가 돼서 제가 혼자 짐작을 했어요. 좀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나 보구나. 그래서 설교를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바꾼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26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이삭이 우물을 파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영우 목사님이 오후에 왜 이거를 설교하셨더라고요. 이런 낭패가 있나.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함이 일어나고 첫 번째, 두 번째 우물을 다 뺏겼잖아요. 뺏긴 거 아니고 양보를 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더 넓은 지경을 넓혀지는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양보의 미덕을 보여줘서 드디어 나중에 큰 복을 얻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설교를 하시니까 내가 또 할 게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시 본문을 다시 잡았습니다. 사자성어로 정상적인 사자성어가 아니고 넌센스 사자성어예요. 정구죽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곰배정자, 입구자, 대나무죽자, 하늘천자. 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달라면 드릴게. 아마도 맞추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준이한테, 이준이한테 줄까?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뜻인지. 정구죽천이다. 제가 한자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곰배정자, 입구자를 합하면 가자가 되고 대나무죽자, 하늘천자를 붙이면 소가 됩니다. 가소롭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자 풀이를 하면서 제 의미로 만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장 이 교회 앞에 나가서 볼 때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또 잘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사람들과 내가 다 동등하다는 입장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유명한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똑똑하지는 않죠. 초등학교를 다녔어도 자기가 가진 기술 하나로 부자같이 살 수도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들을 멸시하지 못하는 거죠. 오죽하면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 그랬어요. 흔히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정말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철학자나 과학자들, 정말 배운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왜? 예수를 믿으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대관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막내를 하다 보면 가끔 오해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본의 아니게 서운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싹을 껴서 분란이 생기고 그것이 교회까지 파장을 미치는 경우도 종종 봐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진해 군항지에 갔습니다. 우리 식구하고 같이 구경을 하다가 길거리에 있는 그 캐리커처라고 그러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 식구하고 앉아서 둘이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그렸어요. 제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린 것을 딱 보고 내 모습을 그림에 그려져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제가 그 화가한테 그랬어요. 조금 정색을 하고 아니 나를 그리라니까 왜 송중기를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화가 하는 말이 더 걸작해요. 조금 웃으면서 아니 송중기보다 더 멋있으신데요. 유머도 있고. 그래서 그 말소리에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리는데 2만 원, 액자 10,000원, 3만 원인데 5만 원을 줬어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혹여라도 기분 나쁜 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약점을 생각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내세워서 칭찬을 해주라고요.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고 나의 우분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설교 내용으로 잡았어요. 목사님이 확 바꿔버리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을 해도 그 사람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이 믿음에는 누구 하나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나한테 그런 강한 확신이 와, 신념이 와. 믿는다는 신념. 긍정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나 복을 받을 거야. 또 구원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설마 혹시 나 구원을 못 받을까? 이런 의심이 아니고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 복을 받을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말을 쉽게 풀이한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바라봅시다.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 여기서 안다는 것은
유명인이나 무슨 뭐 저 탤런트 영화배우를 아는 것이나 유명한 정치인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같이 살을 섞고 살고 있는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끈끈하게 맺어진 그렇게 아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바라보는 것이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속에 계시게 한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 목사님 아시죠? 주대준 장로님 아시죠? 주대준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적에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자기 일가 친척 집인 거제도 저쪽에 가서 더부살이를 할 때가 있었어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돼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큰 건물 앞에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는데 그 현판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주씨 자기하고 종씨잖아. 그러니까 저 주씨 아저씨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고 나도 저런 큰 집에 살 수 있겠지 하는 그냥 그 단지 그 믿음 하나로 주씨 아저씨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교회 나가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과학 영재들 키우는 그 과학대학교 있죠. 카이스트를 나오고 그 학교의 교수까지 지내고 나중에 청와대 경호실 차장으로까지 대통령 3명을 모셨던 인물로 커나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까지 지금도 장로 아마 계실 거예요. 단지 그 믿음 하나로 주 예수인가 누군가를 몰라요. 자기 종신인 것만 알았어. 그래서 그분을 믿은 거예요.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가 무슨 시죠? 그야말로 오산이라는 얘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특별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의 대표적인 구약 시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게요. 3장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으니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행함으로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는, 율법으로는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죠.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었다. 자, 다윗을 볼게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대 왕,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하고 성군으로 치잖아요. 그죠? 다윗 왕 하면 진짜 위대한 왕이고 자기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성군으로 칭송을 지금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쉽게 간음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10계명의 7계명을 어긴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10계명의 6계명의 살인죄도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4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짓고 회개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다윗의 고백은 이 말씀 말고 시편에 쭉 보면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한번 그 예를 듣는데 그 예를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너는 아비 친척 고향 땅을 떠나 명령을 하죠.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일가 친척들이 있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은 상당히 좀 두려운 일이었었어요. 그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후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말씀에 따라 떠났는데 끝까지 순종하지를 못했죠.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질 때가 있었나 봐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기근이 들 때 그 땅을 떠나 피난을 가죠. 피난을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 일이 두 번이나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지금도 이 일 때문에 중동에 얼마나 긴장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리아에서는 지금 빈민들이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면서 피난을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뭔 소리? 이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지금 우리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권사님 지금 올해 80 넘으셨죠? 하나님께서 애 낳는다고 약속을 하시면 믿겠어요? (99세에) 사라가 89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옆 테트에 있던 사라는 그 말씀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황당하기 때문에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네 아내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웃었다. 사라가 깜짝 놀라서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근데 웃었다 분명히. 근데 천사가 사라가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사라에게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벌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 말씀이 황당한 이야기인 줄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거든. 실현되지 않을 이야기니까. 보통 사람이면 이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어요. 왜 믿었냐? 17절을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이게 막 결론 말씀이에요. 아까부터 결론이에요.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믿음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믿었으므로 그 말씀이 확신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거죠. 18절부터 제가 다시 쭉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인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여겨졌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할례 받기 이전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할례 받기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이 로마서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오늘 본문 말씀 23, 24 아까 어느 분이 봉독하셨어요. 23절부터라고 했더니 24절부터 읽으셨대. 네. 23절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일반 이방인이나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23절, 24절에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제가 전반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하품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 장에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이 확고해졌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우리 주위의 사방에 많은 적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저 부부로 와 계신 분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나는 믿는데 나의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집에서 주일날 교회 간다고 구박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가까운 우리 누님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전도사 시절에 교회 다닌다고 남편이 얼마나 핍박하고 구박했는지를 몰라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 혼자 술 처먹고 다 써버리고. 그렇게 가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섰어요. 지금은 그 남편이 어떻게 됐냐, 장로가 돼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남편이 구박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대바라졌어요. 너무 똑똑하죠. 엄마보다 더 똑똑해서 엄마가 무슨 잔소리 하면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잔소리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직장에 가면 믿지 않는 직장 상사들이 또 많은 그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순수하게 우리의 믿음을 쭉 지키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확고하게 움직이지 않고 꺾이지 않고 서 있느냐. 하루 24시간, 한 달, 1년, 내 평생에 내내 살아있는 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혹시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나가는 대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부클 찬양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집에서 살기 싫다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흥청망청 살다가 다 써버리고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남의 집 하인으로 들어가 돼지치고 그 고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아버지 집을 바라봅니다. 이 탕자의 머릿속에 자기의 아버지는 온화하고 너무 좋으시고 이 기억이 있어요. 비록 재산을 갖고 나와 다 탕진을 했지만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온화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이것이 행함의 믿음이에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게요. 그런데 그 좋으신 아버지라는 기억을 가지고 내가 비록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아버지한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문을 열고 활짝 들어가서 아버지 들어갑니다. 집에 계신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나에게 있어 아버지란, 나에게 있어 어머니란, 이렇게 내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길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렇게 쭉 자란 어린아이 있잖아요. 가끔 이제 아기가 자라다 보면 말썽을 자주 피워요. 그럼 엄마는 꾸짖잖아요. 야, 이놈. 하지 말는데 왜 해? 꾸짖다가 그래도 말 안 되면 가끔은 또 이제 뭐 종아리도 때릴 경우도 생겨요. 근데 얻어맞으니까 막 울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그 아이를 혼내고 심지어 회초리를 들어도 이 아이는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엄마 품으로 와요. 왜? 이 아이에게는 그 어머니가 안식의 자리예요. 자기는 어머니의 그 사랑밖에는 몰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혼을 났던 기억이 있어. 맞았던 기억이 있어. 그래도 나에게는 어머니뿐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간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어린 아이 때부터 어머니하고 같이 살지 않은 아이는 비록 친자일지라도 같이 살지 않았던 아이는 머릿속에는 내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 어색하다고요. 같이 살지 않았던 아이는. 즉 항상 어머니를 바라보고 살았던 아이와 떨어져서 살았던 아이야 그 차이예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가다가 딴 길로 빠졌다가 가느냐. 여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들 뛰어오신 분 있어요? 교회 올 때 차 타고 왔나요 다? 걸어오시면서 막 계단 올라오면서 막 뛰어오신 분 있어요? 네? 없어요? 가끔 때요. 주님의 보고 축복합니다. 내가 늦을 때 말고 안 늦었는데도 뛰어오시는 분. 내가 여기서 조금 이따가 상품 드릴게. 이따가 저녁 먹을 때 한 숟갈 더 드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답을 그대로 하셨네. 교회 올 때 뛰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늦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뛰어오시는 분들이 있어. 왜?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만큼 우리 주님을 빨리 보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찬양하고 싶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여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더라도 올라오면서 계단을 뛰어 올라오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깥 생활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들이 더 많아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10%밖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대요. 나머지 90%는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저들과 1대 10으로 우리가 싸워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꺾이지 않으려면 내 믿음이 확실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오로지 아무리 어느 누가 나를 핍박을 하고 멸시 여기고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예수님께로 가 있으면 그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강하게 만들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시겠다고 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24시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신다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한 달에 생활비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밖에 없어. 이거 한 달에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고민하지 마세요. 나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밖에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뭐. 혹시 이영건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빙의 돼가지고 나머지 800만 원 해주십시오. 어떻게 알아? 그저 나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온전히 우리 주님만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해보세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는요 정말 죽으려고 약까지 먹었었어요. 자살까지 하려고 했어요. 시도했지. 약까지 먹었으니까. 오죽하면 정말 살기 힘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게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 조 목사님 마찬가지.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전에 내가 어떻게 믿었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나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24시간 쭉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축복하는 날 이 부활주일 오후 예배에 하나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아쉬울지라도 온전히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클레오클 찬양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어디 가서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